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있으며 느끼고 있다. 나는 견해들을 취급하지 않으며 사상만을 다룬다. 사상 안에서 우리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사상이란 담으로 갇혀있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그것은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취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전파된다. 나는 나 자신의 어떤 상표도 붙일 생각이 없다. 누구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고 또 나도 그에게 나의 생각을 줄 수 있다. 사랑과 사상만큼 힘을 가진 게 없다. 조직도 정부도 경전도 무기도 사랑과 사상을 당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랑과 사상이 힘의 유일한 근원이라 믿는다. 독자들은 나에게서 어떤 고정된 견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생각들만을 보아주길 바란다. 나는 변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내 앞에서 자기 이념을 피력함으로써 나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이념들이 옳다고 납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먼저 그의 사상의 건강함을 납득시키지 않고는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는 없다. 나는 한 개인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건설 활동을 위해서 조직기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나 나의 시카를 잘라버리고 자발적으로 그 카스트와 결별하였다. 어떤 자들은 나를 힌두라 부르지만 나는 코란과 성서를 연구하였고 힌두교를 버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활동이 자비와 사랑과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의 친족이요 나도 그들의 친족이다. 친족들 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신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나는 파스트르의 초상화를 본 일이 있다. 초상화 아래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나는 당신의 종교나 당신의 견해를 알고 싶지 않다. 오직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을 돕고 싶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인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 깊이 뚫고 들어가 그 근원까지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30년 동안을 외로운 생각 속에서 지냈다. 그간에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일은 하였다. 나는 나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했으나 그간의 나의 삶은 성찰하는 삶이었다. 나의 성찰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들과 변화의 뿌리들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성찰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기본적 생각을 정리했으며 이제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다. 내가 그 문제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회의 삶과 개인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들을 비폭력으로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의 가장 큰 과제가 그것이다. 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텔랑가나로 갔다. 만약 내가 그 일을 회피했더라면 나는 비폭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샨티세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나의 서약을 깨뜨리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마하비라 성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행했던 일들은 붓다 성자의 노선을 더 많이 따랐다. 이 두 방법들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문제들을 도맡거나 하나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마하비라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개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의 모습을 이해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특별한 경전을 믿고 있으면 그는 그 경전을 가르침의 기초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한 권의 책도 언급하지 않고 암시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는 중도적 입장에 서서 생각을 나누었다. 반면 붓다 성자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떠맡고 비폭력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외적 형식들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외적인 형식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상을 위해서 필요한 형식들이 사상을 가려버리고 정작 사상은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반면 그러한 외적인 구체적 형태가 없으면 사상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호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전파되지만 이념들은 구체적인 형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적인 틀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모두 위험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들 모두 장점이 있다. 나는 토지 문자를 나의 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의 기본적인 목적은 일치와 자비의 이념을 권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지성을 동원하여 이 틀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항상 그 틀을 넘어갔다.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지키게 되기를 갈망한 것이다. 아직도 나는 나의 외적인 형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마하비라 성자와 붓다 성자의 방식을 종합해 오고 있다. 내가 삶에서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든 그것을 정하는 일에서 나는 새 인물들, 즉 상카라와 지나나데바와 간디에게서 도움을 얻었다. 제1부 야생마와 같던 청년 시절 1895에서 1916년 고향 마을. 나는 어린 시절에 마하라슈트라의 콩간 지역에서 살았다. 가구대는 콜라바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80가구 정도가 있었다. 여자들은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지주 계급인 이남다르였다. 우리는 큰 집에 살고 있었다. 가구대에는 큰 호수가 있다. 호숫가에는 아주 큰 나무가 서 있고 넓은 사원도 있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제3부 멍해를 지다. 여행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4월 18일 포참팔리 마을의 하리전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땅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땅 80에이커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땅을 얻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함께 일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각각에게 개인적으로 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진술서를 써주시오. 그러면 내가 주 정부에 여러분의 탄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동석해 있던 슈리 라마찬드라 레디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였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리잔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에이커를 내놓겠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땅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걸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무상으로 헌납을 하다니.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밤새도록 나는 잠을 못 자고 그 일을 생각했다. 그것은 계시였다.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은 땅까지도 나눌 수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반디트 자와 알랄 네루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 기쁨을 전했다. 나는 답장에서 만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어떤 문제라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이론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현실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땅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인도에서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도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리라. 이 사건을 잘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세계의 혁명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다. 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례의 길은 하나의 큰 목적, 즉 가난한 자들이 땅을 얻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인 대주는 그 아들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어머니와 아들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관대함의 바람, 베푸는 바람이 나라에 불어야 한다. 만일 텔랑가나에서 사람들이 땅을 내놓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소유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평화로운 혁명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부단운동의 기본 정신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확고한 토대 위에 있다면 비폭력 혁명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다. 나는 라즈가트에 있는 간디 추모 사당에서 평안과 감동을 느꼈다. 델리에 있는 동안 거기서 묵기로 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영감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 부단 운동에 영감을 준 사람은 간디 선생이었다. 그 운동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간디 선생의 것이다. 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 2달 보름을 지냈다. 한 번은 홍수 때문에 우리 일행은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3년 반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남녀가 보트 200여 척을 타고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은 진땅에 서서 조용히 기도를 올릴 정도로 정성이 대단했다. 어떤 곳에서는 한 사람이 땅의 6분의 1을 내놓았는데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서 말했다. 이보시오. 땅을 헌납하기 전에 먼저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옛날 전설에나 나오는 황금 시절도 아니고 오늘과 같은 암흑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호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찬딜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는 인민의 독자적인 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의 힘에 반대되는 힘, 형벌을 가하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인민들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여행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겨운 노동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만족할 줄 알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입힐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를 깨어있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수고이다. 비아르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데우가르에 있는 바이디아 나트담에서 나는 몇몇 하리잔들과 함께 마하데오의 신상을 다르샨 친견하러 갔다. 우리는 친견을 할 수 없었으나 광신자들에게 손바닥을 호되게 얻어맞는 형태로 프라사드는 얻을 수 있었다. 광신자들이 무시해서 우리를 때렸으므로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던 수백 명의 자매들이 침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 우리 일행 가운데서 매를 심하게 맞은 사람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리잔들이 맞고도 화를 내지 않는 일은 차별의 악령에게 죽음의 고통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억지로 법의 권위를 빌어서 사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아리잔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원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붙여두고 있었다. 나는 하리잔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리잔들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는 모두 다르샨을 위해서 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마하데오를 찬양하는 베다 구절들에 대하여 명상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고 매를 맞을 때 나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였다. 나와 같이 있던 일행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날라오는 매를 대신 맞아 나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우리의 희생적 헌신이 완성해주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 하인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간디 선생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었다. 선생처럼 나도 그와 똑같은 축복, 똑같은 행운을 경험한 것이다. 1956년 11월 팔리에서 열린 모임에서 나는 니디 묵디의 개념을 제시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부단운동이 봉급을 받는 일꾼들에 의해 수행된다고 오해합니다. 거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오해입니다. 내가 본 바로는 여기 타밀나두에 500명가량의 일꾼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50명 정도만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이 봉급을 받는 몇몇 임원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생각부터 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일제의 봉급은 지불하지 않기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예산도 세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 활동이 정지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가진 양식을 나누도록 합시다. 이 니디 묵디와 함께 탄트라 묵디라는 것이 있다. 부단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전 인도의 모든 지역에 부단위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 인도의 300개 지역에서 250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조합의 이사들은 부단운동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놓았다. 그들은 간디의 메시지가 다른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온 마을을
그람단으로 바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혁명의 새 단계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간디 기념사업 조합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부단위원회들을 해산해야 한다. 큰 규모로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집단은 그 자체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차 사상 발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개념을 중시할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발전되어 온 연속적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진짜 역사다. 나는 왜 모든 조직을 제거했는가? 조직들은 평범한 일상적 봉사를 할 수 있고 권력도 얻게 할 수 있지만 조직을 가지고는 사회혁명을 실현시킬 수 없다. 혁명은 정신의 일이다. 혁명이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부단위원회들이 해체되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40~50명의 일꾼들이 있던 몇 개의 주에서는 이제 일꾼들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역시 40~50명이 활동하고 있던 다른 주들에서는 그 일꾼마저 사라졌다. 나는 그 둘을 예측했다. 그러나 설사위원회들이 해체되어 전 인도의 운동이 정지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올바른 조치였다 생각한다. 조직을 가지고는 혁명을 이루어낼 수 없다. 조직은 틀이며 그것은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조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도식에 따라 일해야 한다. 거기에는 정신의 자유가 없다. 라자스탄을 여행하는 동안 한 사르보다야 대회가 아즈메르에서 준비되었다. 다르가 샤리프는 무슬림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종파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런 성지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리가 샤리프의 나짐에게서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는 나의 동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비노바 선생이 다르가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성자께서 사랑의 헌신자였기에 비노바 선생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비노바 선생과 함께 그분의 일행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였고 여성들도 같이 갔다. 갖가지 카스트의 사람들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판다르푸르 사원으로 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이다. 나는 말했다. 이슬람교는 고상하고 거룩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보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무슬림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르가를 10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1947년에 나라가 분리되고 난 이후라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나는 다르가에서 기도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나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르가로 갔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원도 있고 모스크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라면 어디든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은 철폐돼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사원도 모스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란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앙은 오직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사브르와 람과 하크, 즉 참회와 자비와 진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 자비, 진리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랄라 카시미르 땅에서 카시미르 주로 들어가면서 느꼈던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내 말을 이야기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미 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생애 전체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은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알라신의 뜻이라 한다면 나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해 주신 사랑의 힘을 여기 카시미르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대개 하루에 15-16km씩 걸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이른 아침에 음식을 먹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땅을 바쳤다. 이유인즉 그의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문에서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람이 어렵고 험한 길을 거쳐 나를 찾아와 도움을 주려고 손길을 내밀고 있는 광경을 담은 것이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녀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데 땅 헌납을 거절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감동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를 과연 문화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모습은 내가 지나왔던 해발 5,000m가 넘는 산보다 더 거대하다. 내가 만난 모든 집단들은 작든 크든 모두가 나를 한 식구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나에게 그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나를 신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알고자 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세 번째 목표는 내가 느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넉 달 동안 내 마음에는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온 일이 없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나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곳 사람들은 나에게 상카라차리아 성자가 과거에 나와 똑같은 사명을 띠고 그곳에 왔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목적만 가지고 보자면 나의 사명을 그분의 사명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나는 그분과 견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고 나는 일개 하인이다. 나는 지식을 가졌다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아는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감당하려고 가지고 온 사명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카시미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인도와 세계에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잠무 카시미르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랄라의 어록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랄라는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통치자들이 왔다 갔으나 그들 가운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은 성자여 위대한 영혼인 랄라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잠무와 카시미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순례를 하는 근본적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카시미르의 문제, 인도의 문제, 세계의 문제는 정치로는 풀리지 않는다. 형성적 원리를 인식함으로 풀릴 것이다. 분파적인 종교의 시대,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영성적 원리와 과학만이 세계를 위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교나 국적이나 언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다툼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질 때 카시미르와 인도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카시미르와 인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루 나낙의 발치에서 번작과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카시미르에서 펀잡에서 1959년 9월부터 60년 4월까지 머물렀다. 거기에 있는 동안 구르드와라를 방문하였다. 나는 언제 구르드와라 교도 문제에 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그때 말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은 시크교뿐 아니라 인도에게도 위험합니다. 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날의 정당 제도를 포기하고 비당파적인 국사 운영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정치가 다수와 소수에 근거하고 있는 한 인도는 패배합니다. 이런 당파심을 가지고 종교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도대체 종교의 문제라는 게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까? 종교에 살아있는 씨앗은 구루 나낙의 정신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시크교의 기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의 인종이요 하나의 공동체다. 그 안에서는 구별도 없고 카스트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정신이죠. 신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명령으로 될 일입니까? 아니면 금지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런 기본적 이념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세상에 전파한 당사자 무리들이 정치와 책략에 오염되고 있다니 위험한 일입니다. 방법만 있다면 나는 누구든 만나서 정치와 신발을 구르드와라 교 밖에 벗어두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는 신발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는 구르드와라든 모스크든 들어가는 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신을 신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드야 프라데시에서 본 것은 꿈이었을까? 빈드무리나를 걷고 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나의 마음속에 감격을 주었다. 나는 실제로 신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전에는 비폭력을 책에서만 읽었다. 이제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인간사회 안에서 비폭력의 힘을 3번이나 목도했다. 처음에는 포참팔리에서였고 두 번째는 비하르에서였고 세 번째는 이곳 빈드에서 즉 마디아 프라데시에서였다. 이 지역 찬발강 주변들의 골짜기들은 다코이트들 즉 무장 강도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반란군 지도자 만싱그를 추종했다. 여기서 내가 벌였던 평화운동은 완전히 예상 외의 소득을 가져왔다. 비폭력은 거대한 힘을 가진 정신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굳은 마음들이 녹았고 그 지역의 전체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색됐다. 강도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왔다. 하느님이 그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고나 할까. 나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진리와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했다. 내가 가시미르에 있을 때 다코이트 지도자 만싱그의 아들 타실다르 싱그가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나를 만날 수 있는 특전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쪽 사람 중에는 야둔나트 싱그 장군이 있었다. 그 역시 이쪽 지방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를 대신해서 타실다드 싱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타실다르 싱그는 그를 통해서 내가 찬발 계곡을 방문하여 그의 다코이트 동료들을 만나주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애정을 표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강도 무리들에게 나에게 오면 친구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어떤 가혹행위도 없이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 가운데 20명이 카네라그람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총을 내려놓고 나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만났고 우리와 함께 감옥으로 가서 자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도 얻게 될 것이다.
동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 1년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 끝에 그람단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들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두 가지 본능들을 모두 만족시켜줄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슬라브 그람단, 쉬운 그람단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이것은 각 제주가 토지 2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모든 땅의 법적인 소유권은 그 마을의 공동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지주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나머지 20분의 19를 계속 경작하며 지주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소작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또 당시 나는 카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 인도로부터 온 카디 일꾼들은 1963년 벵갈에 있는 나바드 위프에 모였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었다. 지금까지 카디는 정부 지향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운동이 정부의 도움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을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 방적공은 삭슬 받지 않고 짠 옷감을 몇 야드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옷감을 짜는 일에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마을은 옷감으로 인해서 더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마을이 자립적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식품과 옷감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마을은 강해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방위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전시체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투사였다네. 그래서 한 번 더 싸우면 그것이 최상의 싸움이요 마지막 싸움이라네. 나는 우리가 카디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디를 왕으로 즉위시키도록 합시다.